구약성경 813페이지 10편 18편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3페이지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위대한 다윗이 어떻게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다윗의 고난의 비결에 대해서 잠시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울보다 더 좋아했기에 사울은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0년 동안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굴로 피해 다녔고, 한 번은 사울왕이 자기를 포위했을 때 거의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청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이 말은 사울의 3,000명의 군대가 다윗을 에워쌌고 다윗이 거의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는 아둘람 굴에 숨어 피신하였는데 400명의 불황자들, 마음이 상처가 있고 세상에서 아픔이 있는 400명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거처할 곳이 없어서 아둘람 굴에 숨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또한 사울왕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 지방 시그렛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아 가족과 백성을 빼앗기게 되고 다윗이 크게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셔서 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이 이렇게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험한 인생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모세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자요 구원자요 보호자요 아버지요 목자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시라. 하나님이 자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구원자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기에 시련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시다. 이런 하나님의 율법, 말씀으로 무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다윗의 장점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무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은 자신의 보호자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담대함과 용기와 힘과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강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능자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그분은 나의 손방패와 피난처와 반석이 되신다고 굳게 말씀을 붙잡고 입으로 시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리라.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 오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고백했던 찬양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모세 율법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힘과 구원이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고난은 기도의 학교이다.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기도를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힘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유명한 존 버녀는 복음을 전하다가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오늘 시편 18편의 말씀을 소리내서 낭독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손방패시라. 오늘 본문의 시편 18편을 고백할 때 번연이 간증하기를 감옥에 있었지만 자신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다. 상한 마음이 치료가 되었다. 그래서 번연은 그곳에 낙심하지 않고 12년 동안 세계 최고의 책이라 부르는 철로욕정이라는 책을 집필하여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도전과 영감을 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는 네덜란드 사람인데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제목으로 나치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니까 비로소 그곳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가 되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리 텐붐의 여사는 나치 수용소는 나의 피난처였다. 전쟁 가운데 오히려 피난처에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보존되었고 기적적으로 나치 수용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코리 텐붐의 여사는 나치 수용소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고백했습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련과 고통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기회의 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아픔이지만 이것은 전능자가 역사하시는 출발점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이 전화위복이 되면 도리어 큰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올 때 원망불평하지 말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부르짖어 하나님 나의 방패와 피난처가 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전능자가 자기의 보호자요, 목자요, 구주요, 피난처요, 반석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대한 전능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자기를 구원했음을 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헬리콥터에서 구조대가 날아와서 사람을 구조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9절 말씀에 오면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특별히 다윗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강림과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린과 둠빔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시련과 고통과 전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자기를 도와주셨다 간증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방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 임재하여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히 높은 곳에 계시지만
우리가 거주하는 이 땅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출애굽기에 묘사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섰을 때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가 요동하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번개가 쳤습니다. 연기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는 모세 율법을 읽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내산에 그리 임재한 것처럼 자기의 산 가운데 임재하여서 자기를 도와주셨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고백하기를 큰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산산조각 내나 바람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세미한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려고 친히 강림하여 내려오셨습니다. 욥이 전능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욥기 38장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임자하여 내려오셔서 말씀하셨다. 특별히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땅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야곱을 돕기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위대한 창조주가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창조주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분은 우리가 있는 곳으로 친히 내려오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바닷속에 빠지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이 지구상에 우리 곁에 우리 영혼 속에 보내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이 지금 우리 영혼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온 땅을 만든 창조주이십니다.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즐거워 기뻐하신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서 주님이 내려와서 자기를 도와주셨다고 간증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시련과 고통 가운데도 전능자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용기와 힘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다윗은 간증하기를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우린과 둔빔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자기를 세워주셨다고 간증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지금 메시아를 가리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게 주시리라. 이것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여 왕이 되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타나 승리하여 열방의 왕으로 서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너의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람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지 못합니다. 다윗의 왕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제국에 멸망해 버렸습니다. 2000년 동안 포로 생활, 나라가 흩어져서 깨진 삶을 살았습니다. 영원히 너의 씨가 경건하고 그 왕위가 견고히 되리라. 이 말은 메시아가 결국은 승리하여 열방을 통치하는 왕이 되실 것이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메시아 열방의 왕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의 이 고백은 전능한 하나님이 친히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속죄를 이루시고 승리하셔서 열방의 왕으로 취임하는 것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여 올 것이며 떨며 나오리라. 위대하신 메시아가 열국의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굴복하여 창조주 영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다윗이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그분은 승리하고 그분은 열방을 통치할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열방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 불순종하는 영혼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만왕의 왕의 통치에 굴복하는 영혼들은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만왕의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 믿습니다. 난 알파 오메가이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특별히 시편 18편에 이 장차 나타날 메시아가 열방을 통치하러 오신다,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을 예표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라. 메시아의 이상을 보면서 지금 다윗은 열방의 왕으로 취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열방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라.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주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인생 전쟁에서, 마음 전쟁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스포츠 녹화 방송을 보면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8강에서 월드컵에 진출한 걸 알기 때문에 그 녹화 방송을 보면은 이미 전쟁은, 이미 이 게임은 이긴 것이라 아는 것처럼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전쟁은 이긴 것임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간증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자가 어깨를 물어서 어깨를 다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물 때 전능자가 함께하고 임재하셨다는 것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어깨 아픔과 통증이 있었지만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는 계기가 되고 아프리카의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모든 것을 이겼다. 리빙스턴은 간증했습니다.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기실 것이요
그와 함께 택하실 받은 진실한 자들도 원수 마귀와 이 세상과의 인생과의 마음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테일러의 간증인데,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중국에서 다윗처럼 백성의 으뜸으로 세워 중국인이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테일러의 간증입니다. 자기는 중국말을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마치 열방의 왕처럼 중국에 가니까 중국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자기한테 다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를 통해서 중국에 125개가 넘는 복음 선교 지부가 생기고 850명의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전쟁은 이긴 것임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주님이 보좌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전쟁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하여 이 이기는 반열 속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지분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을 믿고 지금의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승리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장차 열방의 왕이 이 땅에 취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위대한 왕,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힘과 손방패가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다윗처럼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무장을 시켜야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 그분은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 늘 시편 18편의 말씀을 고백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강림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창조주가 성육신에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의 영혼 속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승리합니다. 열방의 왕을 찬양함으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한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여 모든 역경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